5월 9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지 35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지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도무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모습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고 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법정으로 가고 이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고린도에 문제가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힌트가 주어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2번 반복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슬로건처럼 계속 주장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아마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음란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도시로 알려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원래 그러고 살았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얼마든지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즘도 이런 피켓팅 들고서는 데모하는 모습 보잖아요.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비슷한 걸 가르칩니다. 로마서에 보면 8장에서 이렇게 증거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죄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8장 후반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33절 34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죠. 친히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변호인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왜곡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죄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예수님 십자가가 다 모든 걸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더욱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 나는 얼마든지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헷갈려요. 이 말씀은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라든지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살아도 다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이고 그 죄의 모든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담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더 이상은 죄 짓지 않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끌려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욕심 때문에 짓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의로움이 있고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생명,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당신이 받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요, 은혜 받았다는 이름으로요, 성령님의 이름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죄가 보이고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나는 무언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유익한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따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가, 그런 헛된 세상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 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잊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합당한 것인가, 십자가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인가, 늘 십자가를 기준으로 깨달으셔서 진정으로 유익한 삶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육신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른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물질은 악한 것이다. 진짜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자기 육체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써버리는 것처럼, 소비하는 것처럼 그냥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욕심을, 욕망을 그냥 다 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을 약속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영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육은 소용없는 것, 영혼만 소중한 것 이렇게 여기게 돼요.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는요. 부활이라는 것이 영혼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혔던 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 전부가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가 온전하여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폐하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폐하여질 육체까지도 구원하여 내셨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흙을 빚어 몸 창조하셨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몸이 되게 하신 줄 믿어요.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몸 자체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전 존재를 구원받았으니까 전 존재로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룩함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냥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존재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악한 것, 더러운 것에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나를 더럽히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지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 한 사람이야, 또는 이런 것쯤은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내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 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 것을 허락받아서 사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받은 몸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특별하고 어려운 말씀이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단 위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죽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 제사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 제물이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제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산제물로 사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산제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올려진 이삭입니다. 불살라지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천사가 막았고 그렇게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이삭은 분명하게 산제물이었어요. 그렇게 불살라 드려지지 않았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받으셨는가?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입니다. 산제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영광되게 하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온전함, 거룩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뒤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형성되어 있는 세속적 가치관들이 있어요.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방주는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단 닫으신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어야, 그래야 그 홍수가 나도 물 위에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서야 교회는 물 새지 않고 든든하게 서고 거룩함의 문이 닫혀서 세상 물결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교회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르셔서 이렇게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몸에까지도 책임지게 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깨달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 전부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경계지은 몸으로 그 거룩함을 이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 깨닫게 하셨으니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도 죄라면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나 죄 지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진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이제는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구하고 성령님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를 불러 세우신 뜻은 교회가 교회답게 서서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함을 또한 깨닫게 하셨으니 결단하는 저희들마다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